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의 전으로 나온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참 미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적지 않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탄다라고 하죠. 조별과제를 버스를 타든 친구들이랑 하는 게임을 버스를 타든 그러한 경우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쵸, 버스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죠. 버스를 타는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다 감당해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제 그 파티는 산으로 갑니다. 숟가락만 딱 하고 얹으면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참여만 하고 있는데에도 일이 알아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구태여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지만 본인의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이루어낸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행운이 더해졌건 아니면 어떠한 출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건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건 어쨌건 간에 그러한 다 차려진 밥상이 있으면 그 밥상을 엎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라면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밥상을 차려서 앞에다가 딱 갖다 놨는데 이제 이 밥상 차려진 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내가 밥상을 다시 차리겠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엄밀히 말을 하면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이 사람은 무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말을 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또 대단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한 그러한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혜롭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잘난 솔로몬의 아들이 이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가 지혜로움의 끝판왕이라면 지혜로움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가장 위에 이름을 써둔 것이 솔로몬이라면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평균치 이상은 하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습니다.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밥상을 차려놨어요. 오직 르호보암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먹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차려진 밥상 이것에 대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지금 세겜에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해서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스럽게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는 입 꾹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레 왕이 됐을 겁니다. 그가 정말 큰 잘못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잘 차려진 밥상을 그가 엎어버립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
그로 인해서 또 무엇을 잃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역대하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르호보암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한 지역에 도착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나요? 세겜이었죠. 그렇죠? 세겜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을 해도 그 세겜에 도착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 요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메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대신에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이에 대한 대답을 3일 후에 해주겠다고 3일 후에 다시금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 두 부류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가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는 원로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원로들, 그들에게 가서 이제 르호보암이 물어보죠. 이들에게 내가 무엇라고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원로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신이 이 백성들을 기쁘게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해 준다면 저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저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연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솔로몬을 모시던 사람들다워요. 아까 전에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거든요. 우리에게서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 당신을 평생토록 섬기겠다고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해석해서 르호보암에게 해줍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원로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실제로 백성들은 솔로몬으로 인해 굉장히 고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행하나요? 그가 커다란 사건을 한 가지 행합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 성전의 크기와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성전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은 그것을 만들었을 백성들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백성들이 불만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냥 군말 없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두렵고 르호보암은 좀 만만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솔로몬이 그때 성전을 짓던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야욕, 솔로몬의 어떠한 탐욕 그러한 것 때문에 자신들을 부려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솔로몬이 이제는 왕궁을 건축하죠.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궁궐을 하나 짓습니다. 백성들이 지었겠죠. 솔로몬은 짓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이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것이 솔로몬이기에 또 견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고 비록 왕궁은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이기에 백성들이 그 시간을 정말 고단하고 무겁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 건축도 끝이 났고 왕궁도 건축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그 멍에를 지고 있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근데 르호보암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원로들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선택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원로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던 때에는 이 멍에 그들도 감당해낼 수 있었지만, 그 멍에 그들이 감당해내기를 마음 먹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때에는 그것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호소할지언정 감당해야 했던 일이지만, 이제 르호보암 당신의 시대에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 멍에 가볍게 해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다운 발언이고 생각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두 사람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 말했지만 원로들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아버지의 나라였고 이제는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을 한들 따를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올바른 직원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두고 질문할 경우에 그것을 그 사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죠. 그런데 이 마음이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셔야 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은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잘못된 습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헌금 생활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추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설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싶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어떤가요? 그도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원로들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냥 그것과 반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나라가 쪼개집니다. 바로 전대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큰 전성기를 일어났는데 그 후대 왕이 그 나라를 쪼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죠. 우리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의견,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고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잃고 오직 분란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헤아리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여유가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얘기한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젊은 신하들이죠.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라고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죽 채찍과 전갈 채찍 뭐 둘 다 사실 어떻게 생겼고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봤을 경우에 그냥 평범한 채찍보다 뭔가 달려있는 전갈 채찍이 더 아프고 상처도 많이 나겠죠. 결국 지금 이 젊은 신하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요?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라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 권위를 잔뜩 드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잘 쳐줘도 르호보암과 비슷한 나이일 테니 솔로몬 때에 이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국에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누구의 마음은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르호보암의 마음은 잘 헤아릴 수 있겠죠. 르호보암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기에 왕인 르호보암에게 잘 보이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줍니다. 더 강하게, 더 과하게 행해라. 결국에 오늘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원로들의 말이 아닌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지혜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험이 더 풍부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의 언약 그곳에서부터 탈출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혈통의 왕, 다윗 혈통에서 오는 왕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를 지켜봤을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궁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처와 첩과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거두고 그러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국왕이라면 저렇게 행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결국에 10개의 지파를 잃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웠더라면은 이 미련한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원로들의 말을 따라야 했을 것인데 솔로몬 때에 잘못 보고 잘못 배운 그 노역과 세금 그것을 더 거둘 생각만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 사태에 달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참 지혜로웠더라면 물론 자기 자신은 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세금도 줄여줘야 되고 노역도 줄여주고 대신에 백성들을 얻을 수 있었을 테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차피 이스라엘 위에서 역사에 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좋은 전성기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단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혜란 어떠한 것인가요? 이 세상 더 잘 살게 해주고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끔 학식을 쌓고 지식을 쌓으면 그것이 지혜인가요? 어떠한 기술을 쌓고 방법을 알게 되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을 하나요?
당장 짧게 보았을 때 나의 이익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쫓고 살아가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영생까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분명히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부류는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라는 원로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멍에를 더 무겁게 하자는 젊은 신하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중에 젊은 신하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미련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길을 가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은 욥까지도 힘들게 만들 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두고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젊은 신하들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미련한 친구들이겠죠. 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꼭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근처에 두어야 하고 또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처에는 누가 계신가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가요? 원로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신하들입니까?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해준다고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은 피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면은 그 손해, 그 피해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지혜롭게 세상 살아가고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로운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세일 겁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람들 중에 누가 지혜롭다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 참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결국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월상 예배에 나오셔서 5월 한 달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번 한 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로운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지혜롭게 세상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